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날씨가 매우 화창했죠, 그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 평화의 동산을 두 밤만 자면 내려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여기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프면 네,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취직하면 네. 여러분 시간은 지나고 나면 그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항상 빨리 갔다고 느껴져요. 맞습니까? 네. 언제든지 그래요. 그 긴 시간을 200년을 사신 분이 계시다고 치고 200년을 사신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네, 인생 그래도 남들은 100년 못 사는데 200년 사셨으니까 길게 사셨네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인생 너무 짧다고, 금방 지나간다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짧으냐 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제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원하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면 질병 고쳐지는 거 그렇게 의미 있을까요? 어차피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나이 들어서 무덤 속으로 내려갈 인생 그렇게 집착할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일찍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귀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우연의 산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우연히 이렇게 와서 살다가 시간 되면 죽는 존재라면 여러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디서 오셨는지 아시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이렇게 왔는지 아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우연히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는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다수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옆에 탄 사람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시는 중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정상이겠습니까? 네. 제가 그 4년 동안 비엔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 방문을 다니는데 유럽 전체를 방문을 다니니까 성도님들을 어떤 때는 막 7, 8씩 운전하고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운전하고 가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진짜 지루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 이제 휴대폰에 보면은 오디오 클립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양한 이제 이렇게 뭐 음성으로 들려주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세계 위인들, 한국의 위인들과 세계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물을 총 7편에 걸쳐서 약 15분씩 7편에 걸쳐서 한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쭉 들려주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아이들이 재밌는 것보다 제가 더 재밌어가지고 졸지 않고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수십 명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야
위인들의 삶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부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도 정말 엄청난 업적들이 많아요. 정말 빛나는 영예를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각기 다른 삶을 다 살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위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1편에서는 응애하고 태어나요. 모든 위인들이 다 1편에서는 아기로 태어나요. 누구 집 아들로, 누구 집 딸로 태어나요.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뭐 위인이니까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멋진 일들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7편에 가면 쭈글쭈글해진 목소리로 변해가지고 노년의 삶을 달아준 다음에 마지막 7편에 가서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디로 내려가요? 무덤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몇 년 더 살 소망을 가져봐야 결국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말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죠?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정말 막 덜덜덜 떨리겠죠, 그러죠? 왜 무섭죠? 죽을까봐. 칼 들고 있는 강도가 나를 죽일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보다 우리가 더 훨씬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잖아요. 죽음을 맞닥뜨리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아프신 분들도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을 죽이는 그 강도 같은 사람 혹은 질병, 이 암, 나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작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누구예요?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히 잠들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30년, 40년, 50년 더 살고 죽을 이 인생의 생명이 끝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의 생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면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요양병원에 와서 제 기도와 제 소원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내려오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빼지 않고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들어 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때 왜 그 키가 큰 한민호 목사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설교할 때 그 말이 진짜 맞았던 거구나. 아니, 매 주일마다 요양병원에서 여러 명의 목사님들과 여러 명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했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맞는 거였었구나. 그때 내가 그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을 걸. 여러분, 그런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너무나 확실한 길이거든요. 조금만 마음만 열고, 하나님께 마음만 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복습이요. 자, 육체의 건강, 깨끗한 피의 순환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은 이제 그냥 줄줄줄줄 학자들이 다 되셨습니다. 네, 이 깨끗한 생각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결단코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것이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기쁠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가 왜 죄인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왜요? 누가 뭘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거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누구의 삶을 잘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품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품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을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표정, 예수님이 하신 이 눈매, 눈빛, 그 다음에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삶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눈빛과 표정과 말투와 이 모든 나의 품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의인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삶과 너무 똑같다. 내가 봐도 너무 난 똑같다. 우리 어머님 아니세요? 그렇게 보이시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시네요. 맞죠. 저는 좀 어떠세요? 저는 너무 실망스럽네요. 근데 제가 너무 잘 가르쳐 드렸나 봐요. 맞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가 누구의 생애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언젠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거 생화죠? 이거 생화인 것 같은데 생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거 생화인데 얘가 엄청 서운하겠네요. 좋아라 그래갖고 제가 이걸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으면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학자마다 완전 이게 분하시네. 이거 잠깐만요. 미안한데 제가 하나만 꺾을게요.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거 살아있다고요? 아니 물에 안 넣고 여기 지금 꺾었잖아요 지금.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냅두면 그냥 말라서 다 비틀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목숨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인류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은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지 않아요. 우린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다 70년 80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죠? 죽었어요 사실은. 그죠? 죽었는데 원래는 완전히 죽었어야 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이 짧은 생애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다시 그분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 그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요?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었습니까? 독 없었어요. 선택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 선택이 선악과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속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희가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마.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마치 장기를 두다가
짱구하고 들어오는데 길이 없어. 외통수예요. 제발 한숨만 물러주라. 해서 오케이 물러줄게 하고 딱 물러줬어요. 그럼 어떻게 둬야 돼요? 장기를. 또 그 자리에다 갖다 놔야 돼요? 또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튀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피로 내 생명을 주고 한 수 물려줄게.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짧은 78년, 80년의 시간 동안에 선택권을 다시 줬으면 뭘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선악과를 먹는 똑같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는 왜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다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다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수를 둬요? 똑같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어떻게 선택하면 되죠?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정말이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 그냥 따라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리 어머님처럼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거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거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택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선택을 다시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갔네. 큰일 났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어떡하죠? 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구원의 원리를 제가 지금 성경으로 계속 풀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계속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원리들이. 근데 그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로마서. 들어보셨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 정도의 책을 쓴 저자가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한 글이에요. 그 편지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자세하게 풀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백미는 로마서 5장으로 꼽아요. 로마서 5장을 저희가 함께 펴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펴시고 보시고 아닌 분은 여기를 보시고 성경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시면은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얻었은즉.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쵸? 우리 이 의롭다 하심을 언제 얻었죠? 아멘.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우리 오늘 아침에도 배웠는데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때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 용서받았잖아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너 의로운 거잖아요. 그때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확정 지어진 건 언제라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의인으로 여겨진 거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의롭다면 의롭다 함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의롭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언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온 인류 전체가 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만 그 의롭다 하심을 누릴까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 땡큐 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려요? 화평을 누려요. 화평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네, 제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고 그분의 자녀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모두를. 그걸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님이랑 대판 싸웠어요. 네. 근데 제가 엄청 잘못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한테. 엄청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옆에 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얼굴은 저렇게 선하시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그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잘못한 그 순간부터 이미 다 풀고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딱 깨닫고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가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뭘 누릴 수 있다고요?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린 게 하나님 우리 벌 주셔서 걸렸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와, 저는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너 나한테 사랑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먼저 내 편에서 뭔가를 뭐 갖다 바치든지 뭐 선한 일을 하든지 뭘 해야지만 그 은총을 받는다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1절이었고 여기 이제 6절부터는 5절까지는 그 내용을 추가로 더 설명해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자, 이게 좀 많죠 내용이. 그런데 쭉 설명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개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릴 거예요. 선물은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한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자, 4개가 있어요. 직접 읽어보시고 아시는 분 손을 드시고. 저기 아세요?
자,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어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세 단어만 이렇게. 자, 어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뭐예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이란 뜻. 자, 하나 찾았어요. 하나. 자, 그다음 손 들고. 자, 다른 분 손 들고. 아, 저쪽 끝에요. 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쵸? 자,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경건치 않은 자. 그죠? 경건치 않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마지막 하나. 자, 손 들고. 자,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죽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 내가 왜 의로워졌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뭘로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네. 지금 로마서에서 이 논리가 보이시죠, 그죠?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10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절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요, 지금 한 네다섯 번 똑같은 얘기 반복했죠, 그죠? 근데 요와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뒤를 이어서 7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번 얘기했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두 번 얘기했죠.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리라. 세 번 얘기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네 번 얘기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섯 번 얘기했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 여섯 번 얘기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7번 똑같은 얘기. 제가 좀 빨리 읽었지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한 사람. 근데 요 사람이 달라요, 그죠?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들 신학과 가셔도 되겠는데요, 이제. 네.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누가 죄인이 됐대요? 많은 사람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은? 자, 누가 포함되는지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게 나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 된 게? 그럼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있으시면 선악과 따먹으셨어요? 안 따먹으셨어요? 거짓말 하시네. 근데 아니, 우리는 범죄를 안 했잖아, 어쨌든. 그렇죠? 범죄를 안 했는데 재판관이 너 당신은 범죄할 것 같으니까 당신 사형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범죄를 안 했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를 범해서 지금 죄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범했으면 우리 지금 어디 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인 됐으니까 이게
엄청.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우리가 다 한 버스에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빡 졸아가지고 낭떠러지로 그냥 해가지고 모두가 다 사망했어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시다고요? 아니 본인들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운전사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다 끼쳐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전 이걸 처음에 보고 야, 성경은 진짜 억울한 이야기다. 나는 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절대로 그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먹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라도 소리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난 죄 진 것도 없는데. 아니, 그 죄는 내가 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나는 왜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려고 딱 봤더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와, 나 진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진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험대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다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여러분은 선악과 다시 드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는 누구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창조하신 것도 못 믿겠다.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못 믿겠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못 믿겠다. 내 죄를 용서하신 것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선악과를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 싫다고 그러는데 강제로 하나님을 데려갔다 놓는 게 사랑입니까? 강제로 하는 걸 아니잖아요. 그 강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강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굴 대신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아담 안에 누가 다 들어가 있었죠? 온 인류가 다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죄인 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 대신 온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내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온 인류예요. 온 인류. 여러분과 저예요. 이 온 인류가 누구 속에 있었냐면 아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의인이었는데 범죄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누구로 오셨냐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품고 오셔가지고 죄인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심으로 의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의인으로 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가르쳐 봅시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 누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대신 달리신 거거든요. 옛날에 프랑스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군대 부자들은 군대 안 가려면 사람을 사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자가 사람을 사가지고 군대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전사한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이병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나라에서 왜 이병통지서를 받고 왜 안 오냐?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난 이미 죽었다.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당신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지 않냐?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왜 나한테 다시 군대에 가라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죽은 걸로 봐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갑자기 어두움이 쫙 깔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달려있는 이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쇳덩어리였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인이 뭐였냐면 죽으신 이유가 뭐였냐면 심장 파열이었어요. 심장 파열.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다 같이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하나 둘 셋 한민호. 네.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이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뒤에 내용이 더 많은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거 찬양 어제 들었던 찬양 다시 한 번 더 듣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 거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서 오라 주 부르시네 주저 말고 다 나오라 내 모든 죄가 많다 해도 모두 다 용서하시리 너의 마음 약하여질 때 그 상처 숨기지 말라 사랑의 주 널 보시나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주님 우리 앞에 큰 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 큰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먼저 된 자 낮은 되고 중에 가난한 자 부요하며 겸손한 자 존귀하리니 주의 은혜로 상 주시리. 주님 우리 앞에 금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넉넉한 주님 넉넉한